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한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선지서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호세아서를 지금까지 강해해 왔는데,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25번째 시간으로 호세아 강해는 일단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5회에 걸쳐서 호세아 강해를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못 들으신 분들은 1회부터 한번 차근차근 잘 들어보시면은 호세아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말씀 한 줄 한 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5번째 시간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그 내용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절하게 회개를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간절하게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거듭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회복한 후에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생명력 넘치는 그런 자연현상에 비유하면서 묘사를 하는 부분이 바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고, 맨 마지막에 9절은 이 모든 그 호세아서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너희는 과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악인의 길을 갈므로써 그런 저주와 심판의 길을 가겠느냐, 그 선택권이 바로 너희에게 달려있다 라면서 9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어떤 권면을 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일단은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서가 1장부터 14장까지 모든 내용이 이제 다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14장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 절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먼저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회개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는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떠난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본래의 축복의 자리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탕자는 돼지 주염 열매를 먹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로 양식도 많고 모든 것이 넉넉한 곳이 있는 행복한 곳이 있었는데 내가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탕자 입장에서는 감히 다시 그 자녀의 자리로 가겠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거기 가서 종도 아니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매일 가서 일해주고 겨우
양식이나 얻어먹는 그런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아들이 돌아봤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다시 원래 아들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본래의 축복의 상태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여기서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가지고 있던 재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지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모든 재물이 다 바닥이 나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이제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감히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가자. 20절에 가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이후의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고 돌이켰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를 다시 아들의 주의를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다는 거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원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지위와 권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인도해 주는 하나의 지침이 되어서 거기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렇게 말씀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곁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절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돌아오되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내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게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서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속죄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요 내용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결국은 여기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말과 함께 그 믿음의 행동까지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먼저는
말로 고백을 하죠. 여기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와 또 속죄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행동과 함께 또 그 입술에는 이러한 고백들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함을 인하여서 엎드려진 거예요. 엎드려졌는데 그 엎드려짐에서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고 길인 것을 믿고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요 말은 처음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내 죄를 발견하는 것. 그러면서 꼭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와야 된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바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의 기도와 또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다 죄뿐이고 선한 것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어떤 거냐?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에서 가장 귀한 재물이 바로 이 수송아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 한들 그 안에 회개하는 자의 상한 심령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또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관련 말씀을 좀 보면요. 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수송아지와 같은 그런 화려한 제물도 아니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다윗 왕의 고백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나름대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형식적인 기도도 했을 거예요. 또 매일 하나님께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69편 30에서 31절에 보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절에 있는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의식은 형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리 화려한 그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야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냥 뭐 형식적인 그런 제사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절에 가서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지금까지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그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바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려면은 어떤 걸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아수르의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주변에 있는 열방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믿고 교만해지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게 의지하고 그것들을 나의 방패 삼아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 이런 것을 너희가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었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너희는 예배하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점점 그 이방신의 대표적인 바알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가서 그 나라 전체가 바알을 숭배하는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도 무작정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나를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박따박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되 너희는 이런 것을 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또 꼭 해야 되냐면은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어다 할지니라. 자, 이 얘기는 우리의 회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겠다라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냥 죄 지었으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해서 그냥 지옥불에 던져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개하는 자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전반에 나오는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내가 아무리 너희를
너희가 죄를 지어서 버리고 싶어도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너희를 이렇게 내칠 수가 없다.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그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심정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내 신세를 먼저 정확히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용서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길로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간절히 호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절차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무작정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닌 분명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회개하라.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를 호소하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먼저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회개한 자에게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생명력이 넘치는 어떤 자연의 현상들 보니까 이제 꽃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4절에 가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패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병이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있어요. 그럼 병자는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징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고쳐주는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고, 패역하는 죄를 보고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그거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는 이유가 뭐냐?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시니.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억지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즐거이 저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그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나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도 보면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 구원을 베푸시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베품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고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그 자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신다. 이렇게 즐거이 저희를 사랑한다라고 했으니 그 사랑에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고 또 어떤 요구사항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너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패역을 고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고 징계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거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그냥 내버려 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의 질병처럼 여기시고 고치면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그 모든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니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빨리 돌이키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느냐? 자, 5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세아서 6장 4절 같은 경우에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인애와 사랑이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여기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강우량이 적은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목과 농작물의 소생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식물과 농작물, 이 모든 것들의 생명의 근원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이 이슬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처럼 이슬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면은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 또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 이런 것처럼 그 생명을 소생시키는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의 축복을 주시겠다. 언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다시 그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가, 변치 않는 은혜가 너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슬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내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처럼 생명을 준다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해서 죽은 자도 살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슬과 같은 존재처럼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 백합화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그 백합화고는 좀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백합화는 우리처럼 그렇게 막 화려하고 이쁜 그런 백합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백합화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순결과 아름다움, 또 번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백합화같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무슨 꽃이든 간에 이렇게 활짝 핀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고 정상적으로 이 나무가 자라고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처럼 아름답게 활짝 피게 되겠고, 또 그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어서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넘어짐이 없는 그런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이렇게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견고하게 뿌리가 박힌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요.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자, 계속해서 이 나무를 보면서 그 가지가 쫙쫙쫙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그 수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 숫자로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 가지가 쫙쫙 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래서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무죠. 거기서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에서 나오는 기름, 또 올리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조화로운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꼭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의 그 향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연스럽게 이게 번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향기가 딱 나면은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지?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향기가 어떤 모양일까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가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 향기가 여기까지 진동하는구나. 부럽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을 말하는 거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그늘 아래 있다 보니까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다. 이제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소생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다.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포도나무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역시 이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식물이죠. 그러니 그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핀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탐스럽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런 것을 상징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의 향을 맡으면서 야, 대단하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8절에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이 푸른 잣나무 같다라고 하는 잣나무는 굉장히 그 넓은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은혜가 푸른 잣나무같이 엄청나게 큰 나무 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비유로 된 묘사를 잠깐 좀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보면요. 자, 백합화 같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아름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힌다. 다시는 넘어짐이 없는 안정을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 주시는 복이죠. 그 가지가 넓게 퍼질 것이다. 그 백성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 또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레바논 백향목 같이 향기로울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또 7절에 그 그늘 아래 오는 자들이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해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핀다.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향기롭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열매 맺는 푸른 잣나무 같다. 이스라엘이 항상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푸른 잣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죠. 자,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무와 또 향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시대도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호세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바로 이걸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시대에 만약에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죠. 또 한국이다라고 하면은 백합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풍성하게 느끼는 꽃이 뭡니까? 장미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지금 해당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겠죠. 그러나 이때는 이게 최고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이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호세아 선지서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선지자가 선포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해서 호세아는 지적을 했는데 과연 너희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너희에게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런 일을 과연 이스라엘이 깨달을까? 그들이 과연 이런 일을 알 만한 총명이 있을까?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지혜 있는 자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가 있다면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같은 의미긴 해요. 과연 이스라엘에게 이런 지혜가 있겠느냐? 총명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대가 악하니 과연 그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너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와 총명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지혜의 소유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자, 여호와의 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시편 1장 6절이 떠오르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의인에게는 그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도를 행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구원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를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은 그러나 배척하는 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여호와의 도를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믿지 않으면은 지옥.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면에서는 선과 악을 완전히 구분하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이게 하나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정직하게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그 법을 거스릴 것이냐. 그 결과가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다. 이제는 너희가 뭘 선택해야 될지 알지 않겠느냐? 자, 이제는 너희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나라가 빼앗기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간의 역사는 단순히 요 한 시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이 완전히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의 역사를 다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다시 구원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는 이제 내가 할 말을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이 지혜롭게 선택해라. 악인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선택하라. 이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세아서 강해를 25회에 걸쳐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감을 짓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문화권에 있는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과 북이스라엘의 언어,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쓴 선지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어려움도 있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기 있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아마 그대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25번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려고 했던 거죠. 그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제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읽으면서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이런 의미가 있었지라고 이해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공부는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그 호세아서를 이렇게 짧게 요약했던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호세아서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세아서 강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소선지서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또 함께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함께 공부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엘서 강해로 또 새롭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는 그가 에브라임 혹은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로부터 분열된 지 200년 정도 후의 일이죠.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대언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라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722년에는 강하고 악랄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책은 약 25년에 걸친 그의 설교와 글을 모은 기록으로 대부분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호세아가 간음을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성과 겪는 깨어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멜이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는지 결혼 후에만 그런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고 결국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서 내 연남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사랑과 신뢰로 그녀를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지고 회복된 결혼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신의 산으로 데려가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하는 데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반역한 결과 당장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 머지않아 포로 신세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새로운 메시아 왕을 보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첫 부분은 책의 모든 주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혹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에서는 호세아의 시를 통해 이러한 주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두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모음집으로서 각각 하나님의 자비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 아주 희망적인 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위선임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며 공동체에 심각한 불의를 허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의 위선뿐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 바알의 제단을 세운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뿐 아니라 이집트와 아수르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신뢰하는 것 역시 반복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 나라들처럼 되어 오직 군사력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머지않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땅을 유린하러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경고 부분에서 호세아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 가문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는 창세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족장 야곱의 거짓말과 배반을 언급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또 그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부패하여 백성들을 죄와 재앙으로 이끈 사울 왕을 임명했던 것도 언급하는데요. 결국 호세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가문의 어떤 것들은 도무지 안 바뀐다는 것이죠. 과연 호세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2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11장의 내용은 아름답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라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그분의 너그러움을 이용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집니다. 언제는 화를 내시며 당연히 엄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다가도 언제는 또 가슴이 아파 무너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행위의 결과로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하신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실 거라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치유된 이스라엘을 그분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 그늘을 만들며 열방의 열매를 나누는 울창한 나무로 묘사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마음 깊은 곳의 타락과 죄악된 이기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이 시가 끝나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별책부록처럼 호세아의 기록을 모은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따로 말하고 싶은 내용 같습니다. 그는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즉 호세아의 시들 말이죠. 주님의 길은 올바릅니다. 의로운 자는 그 길을 걷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오래된 시가 과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지라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분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